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기 전에 먼저 에스겔서에 대해 개략적으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에스겔서 저자가 누구입니까? 에스겔입니다. 에스겔이라는 이름은 하나님의 힘, 하나님에 의해 동려진 자, 하나님의 힘을 받은 자라는 의미입니다. 즉 그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마음의 허리를 동여매었고 하나님이 그에게 힘을 더하여 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을 섬기도록 부르셨다면 그가 또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함께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에스겔서의 장소와 연대는 어떻게 되냐? 장소는 유다 땅이 아니라 이스라엘 땅이 아니라 어디요? 바벨론입니다. 바벨론. 그럼 바벨론으로 에스겔이 포로로 잡혀가잖아요. 언제? 바벨론 2차 침입 때. 그러니까 1차 침입이 여호야김 왕 때, 본명은 엘리야김이죠. 여호야김 1차 때 이제 왕족들, 귀족들이 끌려가요. 그때 이제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끌려가죠. 그리고 2차 때 이제 그 여호야긴 왕 때 바벨론 2차 침입 때 이 에스겔이 끌려갑니다. 그래서 어디서 살면서 이 예언을 한 것입니까? 이게 바벨론 땅에 살고 있으면서. 여러분 이처럼 이게 이스라엘 땅이 아니라 이스라엘 밖에서 이방 땅에서 이렇게 선포된 예언서가 두 개가 있는데 이 다니엘서하고 에스겔서예요. 에스겔서하고 다니엘서. 여러분 그 요나가 이방 땅 그 니느웨가 선포하잖아요. 근데 그가 그곳에 살면서 선포한 게 아니에요. 그죠? 그곳으로 가서 선포한 거지. 그런데 이스라엘 땅 밖에 살면서 예언한 예언서는 이 에스겔서하고 다니엘서입니다. 이 두 그 예언서예요.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말씀드리면, 여러분 이 에스겔서는 그 포로기 초기 때, 에스겔은 포로기 초기 때 사역을 했어요. 그리고 다니엘서는 포로기 후기 때. 여러분 끌려가기는 다니엘이 먼저 끌려갔습니다. 1차 때 끌려갔어요, 포로로. 에스겔은 2차 때. 나중에 이제 시드기야 왕, 18대 왕, 19대 왕, 20대 왕, 이 시드기야 왕 때 또 왕하고 백성들이 많이 끌려가잖아요. 근데 이제 에스겔은 2차 때 끌려가요. 근데 끌려가기는 조금 늦게 끌려갔지만 사역 시기는 포로기 초기 때 사역을 했고, 다니엘은 포로기 후기 때 사역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 바벨론 포로기 초기와 또 포로기 후기에도 그들에게 선지자들을 일으키셨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여전히 그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스스로 깨닫고 그 마음이 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바라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바벨론 포로기 초기 때에는 바벨론 후기 때와는 달리 그들의 마음이 여전히 악해 있었습니다. 겸손하지 않은 때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그들의 죄를 깨우쳐 주는 것이 에스겔의 사명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에스겔의 사명이 참 쉽지 않았겠다라고 예상이 됩니다. 반면 바벨론 포로 후기 때에는 그렇게 포로 생활이 길어지다 보니 많이 낙심되지 않았겠습니까?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가리라는 소망도 많이 잃어버리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그들에게 힘을 내게 하고 위로하는 것이 다니엘이 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만약 하나님께서 그들을 완전히 멸망시키고자 하였다면 이러한 적절한 수단들을, 즉 하나님은 이 적절한 수단들을 사용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즉 포로기 초기에도 또 포로기 후기에 에스겔, 다니엘과 같은 선지자를 일으키시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로운 뜻은 그들이 다시 회복되어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는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에스겔이 바벨론 포로기 초기에, 즉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전히 악하고 겸손하지 않은 때, 은혜 받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때, 그들의 마음이 굳은 때에 그들의 죄를 깨우치는 이 사명을 에스겔이 감당해야 했으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래서 에스겔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있던 자들에게 담대하게 그들의 죄를 책망하다가 그들에 의해 죽임을 당하죠. 전승에 의하면 그의 머리가 산산이 부서질 때까지 돌들 위로 그를 질질 끌고 다녔다 합니다. 에스겔서를 읽어보면 환상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고 참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환상들의 주된 목적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들의 죄악들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포로 생활하는 동안에 불평하거나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회개케 하기 위해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환상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을 향해 책망과 경고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하지만 이 책의 끝부분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크신 긍휼을 예비해 두셨음을 보게 됩니다. 위로와 약속의 말씀들이 주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에스겔서 25장부터 35장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과 접해 있던 나라들의 멸망에 관한 메시지가 나옵니다. 이스라엘을 그동안 괴롭히고 학대하고 그랬던 주변 국가들의 심판, 멸망에 관한 메시지가 나옵니다. 반면 그 이후에 보면 이스라엘은 회복되고 그들의 도성과 성전이 다시 재건될 것에 대한 예언이 나옵니다. 그 말씀이, 그 예언들이 그들로 하여금 얼마나 위로가 되고 힘이 되었겠습니까? 그런데 이 회복과 위로의 말씀 이전에 무엇이 먼저 나옵니까? 죄를 깨우치는 말씀이 먼저 나옵니다. 이렇듯 내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회복의 은혜를 입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에게 무엇이 먼저 선행되어야 합니까? 우리 가운데 먼저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 이 붕괴할 때 붕사들이, 여러분 예전에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했거든요. 예전에 제가 어렸을 적만 해도 붕괴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그것도 이제 새벽, 낮, 저녁, 낮은 안 한다 해도 새벽, 밤 하든지 아니면 새벽, 낮, 밤, 5일 동안 계속 했거든요. 근데 이 부흥사님들의 그 메시지를 보면 앞부분에서는 항상 뭐예요? 이 죄를 깨우치는 그 메시지, 이 회개에 대한 이 메시지를 계속 선포하고 그 이후에 이 회복의 회개의 메시지, 위로의 메시지, 막 치유의 메시지를 하는 거 보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위로와 회복과 치유의 은혜는 먼저 회개의 역사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에스겔서 구조가 다 그려져 있어. 앞부분에 보면 다 이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그거 선포되고 나고 그 이후에 보면은 뭐예요? 지금껏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괴롭히고 학대했던 그 백성들에게 심판과 그 멸망이 임하는 걸 보이다. 그 이후에 뭐냐면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되고 성전이 재건되고 이게 다 회복의 메시지가 나오거든. 그런데 우리의 회개가 말로만 아니라 진정한 회개는, 그의 회개가 진정한 회개였음이 무엇으로 증명되는 것입니까? 삶의 변화입니다. 회개의 메시지로 눈물 콧물 흘려가며 애통해하며 기도했지만 그 후에 그의 삶이 변화가 없다면 그의 회개는 참된 회개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진정한 회개는, 참된 회개는 반드시 무엇으로 증명돼요? 삶의 변화로 증명되는 거예요. 그의 회개가 참된 회개였음이, 그의 회개가 하나님 앞에 진정한 회개였음이 무엇으로 증명이 되느냐? 그의 삶으로, 변화된 삶으로 증명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 그에게 회복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 죄를 깨우치는 말씀들을 진정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에게 위로와 치유와 회복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1절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1절 말씀 보면 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어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하시기로.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이 먹으라라는 이 표현은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새기라는 것입니다. 먹으라는 이 표현은 하나님의 말씀을 곰곰이 되씹으라는 것입니다. 먹으라는 이 표현은 하나님의 말씀을 반복해서 곱씹으라는 것입니다. 또한 먹으라는 이 표현은 기쁘게 즐겁게 읽고 묵상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 앞에 맛있는 음식이 차려져 있다면은 여러분은 억지로가 아니라 기쁘게 즐겁게 맛있게 먹을 것입니다. 이렇듯 맛있는 음식을 즐겁게 먹듯이 그렇게 말씀을 즐겁게 기쁘게 섭취하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특히 은혜를 받으면 말씀이 꿀과 같이 단 것입니다. 오늘 읽은 3절 하반절에서도 보면 에스겔 역시 그것을 간증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하반절에 보니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 달기가 꿀과 같더라. 그것이 내 입에 달기가 꿀 같더라. 은혜를 받으면 말씀이 꿀과 같이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맛있는 음식을 섭취하듯이 먹어서 우리의 영혼이 그것으로 인해서, 말씀으로 인해서 힘을 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 읽을 때 매번 이렇게 그 말씀이 꿀과 같이 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매번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은혜 받고 은혜 충만할 때는 말씀이 꿀보다 답니다. 읽고 싶고 또 읽고 싶고 자꾸만 읽고 싶습니다. 그러나 전혀 그렇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입맛 없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밥맛 없을 때가. 어떤 이유에서든지 입맛이 없어 뭘 먹기가 싫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먹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육체가 건강해질 수가 없습니다. 이렇듯 우리가 성경 읽기 싫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읽지 않으면 우리의 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건강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입맛이 없어도 육체의 건강을 위해서 먹어야 하듯이
우리가 말씀을 읽기 싫을 때에도 우리의 영의 건강을 위해서 말씀을 읽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먹으라는 것은 그것을 너의 일용할 양식으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일용할 양식으로 삼고 있습니까? 우리가 육체의 건강을 위해서 음식을 일용할 양식으로 삼듯이 내 영혼의 건강을 위하여, 내가 내 영혼의 유익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일용할 양식으로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먹어야 함을 얼마나 강조하시는지 1절에도 보면 먹으라 먹고 가서, 2절에도 보면 내게 먹이시며, 3절에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채우며 내 창자에 채우라, 내가 먹으니, 먹다 채우다는 말씀이 여러 번 나옵니다. 계시록 10장 9절 말씀 보면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과 같이 달리라 하거늘. 갖다 먹으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서 배에 넣으며 창자에 채워야 합니다. 배에 넣으며 창자에 채워야 한다는 이 표현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 깊이 가득 채우라는 것입니다.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나서 사람을 지을 때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사 사람이 생명이 되었습니다. 즉 사람은 육체와 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사람은 육체에 일용할 양식을 먹어야 육체가 건강합니다. 영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영이 건강합니다. 그러므로 영육이 건강하고 강건하려면 음식을,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하는 것입니다. 요즘은 먹을거리가 많아가지고 쌀 별로 잘 안 먹죠, 그죠? 그런데 옛날에 먹을 것이 풍성하지 않을 때 밥이 보약이다라는 말을 많이 했습니다. 밥이, 양식이 육체의 보약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영혼의 보약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영혼의 보약인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 영혼의 보약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40일 금식 기도한 후에 마귀가 시험을 합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때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시험하는 자에게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을 인용하셔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떡으로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건강하게 해야 할 줄 믿습니다. 반드시 하나님 말씀을 섭취해야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기에 활력이 있습니다. 활력이 있대 좌우의 날선 어떤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저는 저분만큼은 전혀 안 변할 거야 하는 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 속에 살아 역사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쪼개기까지 하면 도저히 안 변할 것 같은 분도 변하고 새롭게 됨을 저는 믿어 의심하지 않습니다. 물론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잘 안 바뀝니다. 기질도 잘 변하지 않습니다. 굳은 마음, 부드러운 마음으로 변화되는 것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마음 속에 살아 움직여 역사하면 돌 같은 마음도 부드러운 마음으로, 악한 마음도 선한 마음으로, 교만도 겸손으로 얼마든지 바뀌어질 줄 믿습니다. 그것을 믿는 사람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고 기도하는 자가 그렇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시는 그 은혜를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로 17절 말씀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을 통해 기록되었지만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합니다. 그런데 이따금 어떤 분들 설교할 때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있죠. 아니 설교자가 설교하는데 아니 영혼구원, 예수님 이야기만 해야지, 영혼구원 복음을 이야기해야지 왜 딱. 여러분 맞습니다. 맞아요. 그렇지만 여러분 성경은 지금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성경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되 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설교자는 예수님에 대하여, 복음에 대하여, 영혼 구원에 대하여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기 위하여 영혼 구원뿐만 아니라 여러분 풍성하게 설교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로이드 존슨 목사님 책을 읽는데 20세기의 최고 설교자면 많은 분들이 로이드 존슨 목사님을 꼽아요. 그 목사님 책을 읽는데 그 목사님 책에 그렇게 이야기한 걸 제가 읽은 기억이 납니다. 본인이 한 달에 한 번은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한대요. 여러분 그러면 나머지는 뭐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세우기 위해서 다양하게, 그죠? 어떻게 살아야 하며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며 다양하게 풍성하게 설교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은 영혼 구원뿐만 아니라 어떤 사건을 통해 기도하라 가르치십니다. 또 성경은 어떤 사건을 통해 겸손하라 가르칩니다. 성경은 이렇듯 영혼 구원 문제뿐만 아니라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 영혼 구원 문제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다양하게 깨닫게 되고 배우게 됩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세워지는, 어떻게 해야 세워지는지에 대해서 다양하게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탐심과 음행에 대해 말씀드리다 보니 적절한 예가 발람 이야기인 것 같아서 발람 이야기를 잠깐 말씀드린 적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발람 선지자를 통해서 무엇을 배워야 돼요?
탐심을 멀리해야 되는구나. 여러분 발람 선지자가 뭐예요? 그 재물 때문에 그 모압 왕 발락이 이게 높은 고관들과 함께 뭐예요? 이 복채들을 많이 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돈에 이게 눈이 확 뒤집어져 가지고 그죠?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 저주하라는데 가려고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가려고 하는 그 마음을 다하니까 허락하지만 뭐예요? 저주는 하지 마라 하죠. 이 백성은 하나님의 복을 받은 백성이다. 가다가 죽을 뻔하잖아요. 나귀 때문에 살아나고. 그러니까 직접적으로는 저주는 하지 못했어요. 근데 나중에 보면 뭐예요? 저주받게 만들어 버리잖아요. 그죠? 이 발람 이 사건을 통해서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교훈들을 배우게 돼요? 탐심을 멀리해야 되구나.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가 되는구나. 이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또 우리가 출애굽 1세대들이 광야에서 다 죽었는데 여러분 그 사건들을 통해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그들이 광야에서 원만 불평하다가 다 광야에서 죽임을 당했잖아요. 여러분 원망 불평한다는 거는 뭐예요? 하나님을 불신하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빠른 길이 있었지만 광야길로 인도하실 때는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함을 하나님을 불신하면서 이 원망과 불평이 나오는 거죠. 여러분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교훈들을 배우게 됩니까? 여러분 내 삶이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도 나의 길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내가 믿고 원망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오히려 감사하며 나아갈 때 여러분 더 큰 은혜와 축복이 그에게 기다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 무엇을 깨닫게 되고 어떤 교훈들을 받게 됩니까? 우리가 모세가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여러분 두 손을 딱 드니까 그건 이제 기도를 상징하는 거죠. 기도를 하니까 이스라엘이 이기고 두 손을 내니까 기도하지 않으니까 아말렉이 이기고 여러분 그걸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배우게 돼요? 그리고 또 금송아지 사건을 통해서 무엇을 깨닫게 되고 어떤 교훈을 얻게 됩니까? 여러분 성경을 통해 다양하게 교훈을 얻고 배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고라 사건 아죠? 고라 반역 사건. 뭐 들어는 본 것 같은데. 여러분 그 사건들을 통해서 다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 고라 사건이 민수기 16장에 나오는데 이 고라가 비상해요. 반역 일으키는데 여러분 멍청하면 반역도 못 일으켜. 그죠? 똑똑한. 성경에 보면 불순종하는 자들에게 역사하는 영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단이 불순종하는 자들에게 딱 역사하니까 되게 이게 지혜로운가 봐. 여러분 반역할 때 보면 반역을 혼자 할 수 있어요? 새를 키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새를 키우기 위해서 그거 어떤 그 명단들 다 나와요. 민수기 보면. 그래서 누구를 다 건드냐 보니까 여러분 건들면 넘어올 사람들을 건드려. 그러니까 누가 모세하고 아론에게 불만을 가졌겠구나 이랬고 누구를 다 건들면 넘어오겠구나. 그러니까 넘어올 만한 사람 건드려 다 넘어온다니까.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보면은 이게 고라 혼자 멸망합니까? 아니에요. 함께 동참했던들 다 멸망. 여러분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배워? 말이 나온 김에 제가 조만간에 민수기 16장이니까 다음 주는 우리가 다음 주는 그거죠. 설립 감사주일. 아니면 제가 그 다음 주에나 제가 말이 나온 김에 한번 고라 반역 사건 민수기 16장에 나와요. 그 사건을 통해서 뭐예요? 우리가 배우게 되는 거예요. 배우게 되는 거. 그죠? 여러분 누가 다 하면 여러분 내가 여러분 같이 망하는 거예요. 아니다 싶으면 누가 나 딱 하면 뭐예요? 내가 그렇게밖에 안 보이냐 이렇게 벌써 딱 내가 영적으로 느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다양한 사건들을 통해서 성경은 뭐예요? 배우게 하는 거예요. 가르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2절 말씀을 보니까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참새가 새끼들에게 먹이를 줄 때 누구에게 먼저 줍니까? 입을 제일 크게 벌려 짹짹거리는, 그죠?
음식을 가장 사모하는 새끼에게 먹이를 줄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듯 하나님께서 말씀을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이실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는다고 다 읽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먹이시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그 말씀이 감동이 되고 그 말씀이 내 안에 살아 역사 운동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먹이십니까? 사모하는 자에게, 사모하는 자에게. 시편 119편 131절입니다. 내가 주의 계명을 사모함으로 내가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내가 주의 계명을 사모함으로. 이렇듯 내가 말씀을 사모할 때 마치 목마른 사심이 시냇물을 찾듯이 갈급한 마음으로 그렇게 사모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여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읽는다고 다 읽는 거 아니에요. 그죠? 불교 누구의 스님들 보니까 성경 많이 읽었대. 제가 깜짝 놀랄 정도로. 그죠? 성경을 많이 읽었어요. 여러분, 읽는다고 읽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뭐예요? 하나님이 먹여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야지 말씀이 살아 내 안에서 운동력이 있어서 나의 삶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읽는다고 여러분 이게 깨닫게 되는 게 아니에요.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 되는구나 깨달아지는 게 아니에요. 읽는다고 여러분 그 말씀이 내 안에서 나를 소생시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먹여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누구에게 먹여주십니까? 말씀을 사모하는 자에게 먹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뭐예요? 성경을 읽을 때 눈이 밝아지는 거예요. 깨닫게 된 거예요. 아, 그렇구나. 깨닫게 되고. 여러분, 그 말씀이 하나님이 먹여주셔야 내 안에서 뭐예요? 살아 역사에서 그 말씀이 나를 소생시키는 거예요. 나를 이렇게 세우시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나를 치유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소생시키는 그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누구에게? 사모하는 자에게. 말씀을 사모하는 자에게. 여러분, 시편 1편에서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 하였습니까?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들고 다니기만 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책상 앞에 펴놓기만 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읽어야 해요. 읽을 때 뭐예요? 읽을 때 어떻게 해요? 사모함으로 읽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 예전에 운동력이 있어. 그래서 활력이 있다. 여러분, 사모하는 자에게 그 말씀이 살아 움직여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에게 그 말씀이 그를 소생시키고 그 말씀이 그를 치유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모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사모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이렇게 세우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소망을 주시고 여러분 그런 은혜의 체험들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습니다. 하나님, 내 영혼이 말씀으로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 내 영혼이 풍성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성경을 통해 생명을 얻되 더 풍성하게 얻게 되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